고린도후서 9장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것에 부요하게 되어 온갖 또한 선물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라. 그러는 동안 이 섬김 증명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며 복종한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준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주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며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이 생명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는 숨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쉴 수 있는 모든 실제적인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보화보다 정말 더 소중하신 그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도 같은 모든 영적인 피로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핵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다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아멘. 그냥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그 씨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특별히 여기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해 주신다 했을 때 이 씨가 뭘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이라는 데 보면 씨는 마음은 바치고, 그렇죠? 씨는 말씀인데 본문 구절에서 하시는 씨는 헌금입니다. 헌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여기 헌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신다 했을 때 그 씨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제공해 주시니 헌금을 드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니 헌금을 드리고 나면 내가 먹을 양식이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자 씨를 제공하신 분께서 우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해 주시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기침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없고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세요. 영적인 필요, 실제적인 필요, 모든 필요 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근데 공급해 주실 때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부유함에 따라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도 부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제공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씨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씨 뿌리라고. 씨를 제공해 주신 분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 씨 뿌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렸어요.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 그거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를 헌금을 그냥 자원함으로 하나님 성경의 원칙에 따라 헌금의 원칙에 따라 씨를 뿌린 것입니다. 이 헌금이 근데 이게 우리가 드린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고 그 일에 수고하시는 이 선교사님과 목사님 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쓰임 받고 형제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이 헌금이 나는 조금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모여가서 풍족하게 하신 거예요. 그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 곳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번성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에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는 그 일들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네, 시작. 너희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부유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온갖 후한 선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되어 어떻게 됐어요? 온갖 후한 선물을 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온갖 후한 선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후하게 선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돼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후한 선물이 여기서는 뭐냐면 헌금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드린 후한 선물, 이것이 우리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고 그 후한 선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주님으로 핍박받아서 가난하게 된 그 성도들이 이것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린 그 후한 헌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일에 풍성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라. 예.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섬김의 경영이 나오잖아요. 섬김의 경영. 우리가 보통 경영 그러면은 뭐 회사를 경영한다 라는 그러한 말과 같이 이 헌금이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쓰여야 할지 경영하는 거예요. 이 섬김의 경영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언제 적당한 때 하나님을 또 받아서 누구에게 공급하라 그러면 주는 거거든요. 제공하라 그러면 언제 제공하냐, 그때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경영하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이 경영.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잘 경영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되 기적과도 같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것 같은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보통 일하실 때 쓰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부족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제공을 받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겠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도 온갖 후한 선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한 선물을 이렇게 풍성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풍성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드린다고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후한 선물을 드렸더니 도리어 넘쳐난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고.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이 선비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며 복종하는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로 나누어 줄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여기서 보면 섬김 직무의 실행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죠?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을 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섬김 직무를 받았어요. 섬김 직무를 받았고 그 직무를 실행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섬김 직무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섬김 직무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걸 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섬김 직무의 실행입니다.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놀라운 은혜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이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이걸 성경을 다른 말로 빚진 자라고 그래요. 빚진 자다. 빚졌으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죠. 우리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잠깐 볼게요.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네, 시작.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에게 빚진 자들이니 많은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라. 예, 아멘.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관련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빚진 것처럼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다. 육신의 물질적인 것들로 영적인 그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의무다. 이게 여기도 헌금이에요. 가난한 성도들 돕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일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인 은혜를 받고 빚진 자가 되어서 육적인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이렇게 갚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그리스도의 이게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을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실행하는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린 그 헌금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실제적으로 드리는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매우 중요한 섬김 직무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은 실제적인 공급을 받게 된 거예요. 안 드리면은 섬김 직무를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 성도들이 제공받을 수 있겠어요? 부족한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일이 되고,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급을 제공받는 그러한 일이 되며, 무엇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1년 전에 행하기 시작한 그 직무를 실행함으로 이제는 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네. 시작. 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풍성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그것을 제공받고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후한 선물을 너그러이 드리게 된 거예요. 부유하게 돼서,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제공받은 사람들 편에선 너희를 사모하며 라는 말씀과도 같이 형제 사랑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풍성하게 너그러이 후한 선물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 제공받은 사람 편에서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를 사모하며, 그리고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라는 말씀처럼 이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예요. 넘치는 은혜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네, 시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그것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헌금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 마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만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성경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에 맞게 성경대로 헌금을 우리가 드리고 그 섬김 직무를 실행하게 될 때 섬김의 경영을 바르게 헌금이 바르게 집행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다 감사가 넘쳐요. 말씀대로만 하면.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모든 일로 인해 항상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15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나오는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지금 뭘로 받냐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전도서 3장 13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네, 시작.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감사해야지. 그렇게 감사가 넘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네, 전도서 5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네, 시작.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선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뭐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 것,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 많은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다 누리는 이 선물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곧 위로자가 우리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은사들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선물로 주셨어요. 영적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또 선물로 받은 그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시고, 또 그들은 우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가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